목사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도 첫 시간이니까 가서 그냥 조금 소개하고 말지 뭐. 그리고 일찍 끝나면 좋아하니까 준비 대충 해서 가지. 이러면 그 선생님도 틀린 겁니다. 첫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짐하세요. 잘하겠다. 꼭 이번에는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성실하게 하겠다.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원주 한인교회 야야 우리 유스하고 영어들들 첫 시간 빠지지 마세요. 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처음을 잘할까? 2012년도 출발하는데 그 이야기로 먼저 풀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처음을 잘할 수 있을까? 첫 출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도 처음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처음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처음 창조 이야기와 처음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처음을 시작해야 될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신 우리 재직분들, 성가대원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들, 그 밖에 기관장들,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 여러분 잘 듣고 같이 첫 시작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적이죠.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2년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도 있고요, 벌써 패스어웨이한 분들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허락한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또 다른 어둠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 어두운 죄로 물든 세상에서 또 다른 죄인으로 어둠에 어둠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365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땅에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365일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연절이 시작됐죠. 결국 주연절은 나타남입니다. 무엇이 나타나요? 숨겨졌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성탄절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오늘 본문에 세례받으면서 나오기까지 숨겨져 있었죠. 숨겨져 있었죠. 숨겨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모습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 주연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역,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오늘 처음 창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공허합니다. 혼탁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의로움이 없습니다. 거기엔 화목이 없습니다.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허락한 것이 뭐예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질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질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말고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도 아니고 물세례도 아니고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이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이죠. 그 팔레스틴 그 땅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5절.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퀘스천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유대지방의 1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온 유대지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갔을까? 괜히 여러분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 문자 그대로 그랬나 보다 생각합시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한번 우리가 본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온 유대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가 죄를 자복했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했다.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깜깜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역시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깜깜했다. 죄로 깜깜했다. 그런 깜깜한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참빛,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서 그 각 사람이 빛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를 처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것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말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 촛대 위에 등경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세상에 비추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합니다. 2012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빛되어 살겠습니다. 참 빛되어 살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방향 설정이 첫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도 다양하죠? 빛도 다양하죠. 제가 이번에 장거리를 좀 많이 뛰었잖아요. 달리는데 빛이 어두워요. 밤에 어두워요. 왜 이러나?
차가 오래돼서 뭐 이렇게 라이트가 어두운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차 보면 정말 밝아요, 그죠? 예, 밝을 때 밝은 차를 보면 참 부러워요. 잘 보이겠다 싶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아하, 제 자동차 앞에 이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예. 그 보니까 먼지가 앞에 그냥 눈 젖은 거면 이런 거 다 튄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벌써 덮인 거죠. 그래서 휴게실에 가서 그거를 세워놓고 이렇게 닦은 거예요. 훨씬 밝아요. 닦으니까 훨씬 밝아요. 빛을 이왕 발할 거면 여러분 밝은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아무리 빛을 발하고자 해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빛을 발하고자 하여도 우리의 삶이 추하고 더러우면 그 빛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려면 회개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항상 정결합니다. 분명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집안 청소하는 사람과 매일 집안 청소하는 사람과 그 집을 가면 어느 집이 항상 깨끗할까요? 날마다 청소하는 집이 깨끗하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학기 끝날 때에 짐 치울 때 하는 청년들 집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그죠? 예. 회개의 삶,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참 좋은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 그랬을까요? 새 부대에. 뉴 와인은 뉴 와인스킨에 담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함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또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일도 했네요. 내가 이렇게도 살았네요.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혹 나를 통하여 실족한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나를 통하여 실족한 영혼이 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런 것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어서 빛을 발하려면요, 순종의 믿음은 필수입니다. 순종의 믿음.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은 과연 이 친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지난 연말에 지킴 세계 한인 청년 선교대회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이제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받은 느낌들도 얘기하고요. 다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가서 만난 그 수많은 강사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고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다. 어떤 분은 요셉과 같을 것이고
어떤 분은 다니엘과 같을 것이고 믿음의 영웅들이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겠는가?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요. 모두가 다 기도에 승리하는 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 배에서 자기의 발을 떼고 그것이 물 위라 할지라도 주께서 물 위로 걸어라 하면 자기 배에서 안전한 지대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던 모든 환경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오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있어야 물 위를 걷든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든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물속에 빠지는 경험도 못해요. 물속에 빠지는 경험을 못하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능력도 경험 못합니다. 물 위를 걷는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30세가 되도록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셨는데, 거기 계셨는데, 여러분 안 가면 그만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가시면류관이 보입니다. 창들이 보입니다. 비방이 보이고 험담이 보이고 침 뱉는 것이 보이고 온갖 고통과 고난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주저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목수일 하면서 좀 지내보면 안 될까? 다른 좀 더 편한 길 없을까? 주님은 부르셨는데 난 아직 못 들었어요. 뭐 이러고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안 될까?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은 주님이 당신의 때에 이제 사역할 때를 알고 그 때에 순종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되는 것이 순종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묶여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 그러면 빛이 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 사역이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분이 오셔서 사역을 준비하는 예비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당신이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 목숨을 내놓고 회개의 세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예수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주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줬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역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역 앞에 당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역의 오소리티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든 목양위원이든 권사회든 또 재직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맡든 성도님들은 맡겨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이미 장로도 하신 분이 있고 이미 과거의 모든 직책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금은 우스워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어포인트먼트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겸손 어렵습니다. 겸손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겨라. 남들을 다 높이 여겨라.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질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씩 더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알아도 겸손하시고 더 높아도 겸손하시고 더 많이 가졌어도 안 가진 척 하시고 더 많이 배웠어도 안 배운 척 하시면서 그렇게 새롭게 일하는 이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주님 닮은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참빛,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12년도 빛된 삶 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해 더욱더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여러분